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0장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일찍 비는 들판이나 험한 걸작이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예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강정숙 안주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에도 저희들을 주님의 품 안에 지키시며 편한 휴식을 주시고 새 힘과 새 소망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2022년 새해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첫 주간을 특별 새벽 기도회로 인도하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번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저희들의 모든 문제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몸이 아픈 성도들은 치유함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변화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느슨하고 해이해졌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마지막 날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며 마음을 다하여 간구하는 기도마다 이 시간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응답을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사랑하심을 더욱더 깊이 체험하며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저희들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저희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 시간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주시는 은혜 안에서 사람에게 관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 직분을 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제단 앞에 무릎으로 기도하시는 목사님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혜와 명철과 건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권을 더하여 주셔서 저희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 목사님을 채워 주시옵소서. 2022년 주님께서 저희 교회와 저희들과 저희들의 가정에 새롭게 행하실 은혜를 저희들 떨리는 마음으로 두 손 모아 기대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윤은순 권사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6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삼사 여신도 나오셔서 찬양해 주신 후 장복 목사님께 나오셔서 한 걸음 더 말씀을 배우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경례 박사까지 고맙습니다. 네. 이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새해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게 하셔서 기쁨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 커져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마음껏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인생에 새해가 새날이 되기를 원하오며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피조물로 살게 하옵소서.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로 인한 기쁨이 더욱 풍성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입술의 기도가 새로워지게 하셔서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소망을 쫓아 살게 하시고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찬송이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날마다 새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셔서 가슴 설렘과 사는 즐거움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에 여러분 나오신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가 주 안에서 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한 걸음 더 말씀을 배우십시오라는 제목입니다. 말씀을 배우는 일이 왜 중요할까요? 말씀을 배우는 일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는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 그리고 살아온 삶의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과 합치하면 좋은데 그러지 못한 경우들이 많지요. 살아오는 동안 우리는 말씀이 기준되지 않고 나 자신이 기준되었고 내 욕심이 기준되어 살아온 경험들이 있었어요. 그 기준을 따라 살면 잘못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어 사는 삶, 가치관이 새로워지는 삶을 경험하게 되면서 우리는 예상치 못한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한 일들을 이루면서 새로운 삶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저는 신학교에 입학한 이후에 40이 넘어서 결혼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독일로 유학을 가려고 준비를 했었고 제가 늦게 신학을 공부했는데 독일에 가서 유학을 하고 돌아오면 적어도 40살은 넘을 것 같다 생각을 해서 결혼을 아예 미루었어요. 40 넘어서 결혼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니까 결혼에 관해서 아예 생각하지를 않았어요. 근데 신학교 3학년 때 3학년 2학기쯤에 독일로 유학 가는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유학을 포기하고 나서 결혼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는 나이도 들었고 결혼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때까지 결혼을 아예 미뤘고 그리고 교회를 갈 때마다 교회 안에 권사님들이나 많은 교인들이 제게 중매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제 마음속에는 교회 안에서 제가 섬기는 교회 안에서 사람을 만나면 제가 싫으면 그 사람이 상처를 받을 것이고 그 사람이 싫으면 제가 상처를 받게 될 텐데 교회 안에서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것이 옳지 않다 생각해서 참 많은 분들이 제게 중매를 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한 번도 응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결혼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평생을 함께 살 사람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성경은 결혼에 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그러다가 제가 창세기 2장과 3장을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결혼과 관련되어서 제 나름대로는 이런 사람을 만나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준이 있었죠. 이런 사람, 이런 사람, 이런 사람, 이런 사람. 내 아내는 이런 사람이면 좋겠다라고 하는 제 나름대로의 기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 창세기 2장과 3장을 읽다가 제가 깜짝 놀랐어요. 결혼은 내 기준에 맞추어서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은 철저히 하나님이 배우자를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결혼을 따라 살되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하게 되는 것.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홀로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서 그를 잠들게 하시고 갈비뼈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시고 이끌어 오셨고, 그리고 그 여성을 보는 순간 아담은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그렇게 고백해요. 이 사랑의 고백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두 사람을 주례하여 가정을 이루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 아내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있었는데, 성경을 보니까 아내는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을 내게 보내주시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 저는 제 기준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제부터 기도할 텐데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시는 사람과 결혼하겠습니다. 저를 위하여 준비한 배필을 만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2달쯤 기도했는데 저와 함께 살았던 우리 후배가 제게 어느 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혹시 결혼할 마음이 없느냐고. 그래서 나 결혼하려고 기도하고 있다고. 그랬더니 우리 교회 반주자인데 한번 만나보지 않겠느냐고. 그래서 기도했으니까 이제 만나봐야지,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전사님이 주선을 해서 만나게 되었어요. 처음 만난 장소가 더글라스라고 하는 식당이에요. 그래서 제 핸드폰에는 제 아내 전화번호가 더글라스 사랑이라고 써놨어요. 처음 만났어요. 전혀 몰라요.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어요. 무엇을 전공했고 반주한다는 것 말고 뭐 하고 있고 집안은 어떤지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기도했고요. 기도했으니까 기도 중에 처음 만나는 그 사람과 결혼하겠다는 마음을 가졌어요. 하나님이 준비한 배우자를 만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처음 더글라스라는 식당에서 만나 보니까 사람이 괜찮아요. 그리고 자기가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그 일을 10년 이상을 꾸준히 했다는 것을 볼 때 사람이 책임감이 있고 성실하고 보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처음 만나서 식사하고 그리고 나서 그 자리에서 이야기했어요. 저는 기도했고 결혼할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해 보시고 응답이 되면 제게 이야기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어요. 헤어져 돌아왔어요. 2주 동안 연락이 없었고, 그래서 응답을 받지 못했나 보다 그러고 있는데 3주째 전화가 왔어요. 본인도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다고. 그리고 살고 있어요. 30년을 넘게 살았는데요, 그 사람이 지금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때 그 선택을 하고 나서 정말 많은 걸 깨달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보다는 내 기준을 따라 살 수 있는 위험성이 참 높다는 거였어요. 자기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기도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에 대한 제목을 자기가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대로 되지 않으면 응답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기도 응답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구할 때 그래 내가 들어줄게, 그렇게 응답하시는 것도 있지만 침묵의 응답도 있어요. 하나님이 아무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응답일 수 있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 응답하지 않음으로써 그에게 인내를 배우게 하는 거예요. 참고 견디는 걸 훈련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응답을 마음속에 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응답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실수를 범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말씀이 기준이 되면, 그러면 나의 생각이 아니라,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면 내 생각을 포기할 수 있게 되고요,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맞출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결혼해서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준비한 배필을 만나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했다라고 절절히 깨닫게 돼요.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자, 만약 제가 제 기준을 따라 선택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살다 보면 내 기준에 상대방이 맞을 수가 없죠. 그러면 어때요? 내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문제를 삼을 거예요.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당신이 여기에 미치지 못하니까 그게 못마땅하고 계속해서 그걸로 문제를 삼을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상대방은 나름대로 기준이 없었겠어요? 상대방도 나에 대한 기준이 있었을 거라고요. 그럼 제가 그 기준에 다 맞을까요? 맞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저도 상대방의 약점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상대방도 나의 약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두 사람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그 관계는 건강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배필을 준비하셨다라고 믿고 사니까요, 혹 나와 다른 것 때문에 갈등이 생길 때 그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런 사람을 주셨을까를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 기도하게 돼요. 기도하게 될 때 지금까지 보면 그래요. 혹 다른 것 때문에 다투어요. 그리고 교회에 와서 기도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꼭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 이것도 못마땅하고 저것도 못마땅하고 그래요. 그렇게 기도하면요, 그럼 하나님은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러는 게 아니고, 야 이놈아, 네 부인이 마음에 들지 않아? 그러면 너는 내 마음에 들 줄 알아.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나의 부족함을 보게 하셔요. 그래서 기도하면 나의 부족함을 발견하게 하시기 때문에 기도가 끝나고 돌아가서는 반드시 전화를 해요. 여보, 내가 화를 냈는데 미안해. 내가 부족해서 그렇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셔. 미안해. 내가 당신에게 화나게 한 거 미안해. 라고 전화를 하는 거예요. 화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기준된 삶은 그래서 너무 중요해요. 제가 우리 교회에 처음 부임해서 첫날 제가 기도실에 들어갔어요. 기도실에 들어갔는데 그때 기도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어땠는지? 지금도 제 눈에 선해요. 기도실에 딱 들어갔더니 오른쪽은 방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었어요. 방이 만들어져 있는데 방을 제가 다 열어봤어요. 그런데 기도실 자체가 너무나 습하기 때문에 곰팡이가 많아가지고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방이 4개인가 이렇게 있었는데요, 방을 열어보니까 거기에는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첫 방 하나만 축축한 이불들이 깔려 있는데 누군가가 기도했던 흔적이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이부자리도 축축하고 냄새가 나고 그래요. 제가 그 안쪽으로 들어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이곳에서 목회를 해야 할까요?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제 자신을 보게 하셨어요. 저는 목회를 하는 동안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슬기롭게 잘 극복했다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제 안에 목회하면서 받은 상처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안에 여전히 상처가 남아있다는 걸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이 저를 위해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이 교회를 섬겨야 할까요?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이곳에서 목회하는 동안 결코 교인들과 부딪히지 말라라고 하는 거였어요. 교인들과 다투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응답이었고요. 그리고 그 백성을 위로하기 위하여 결코 누군가와 다투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제가 그걸 응답으로 받고 첫 예배 때 그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여러분과 결코 다투지 않겠습니다. 당회에서도 장로님들과 무슨 일이 있어도 제가 다투지 않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제가 이제 만 9년이 되는 이때에 교인들과 다투지 않고, 혹 그런 속상할 만한 일이 생겨도 제가 교인들에게 미안하다고 이야기하면서 지금까지 올 수 있었고요. 교회가 평안할 수 있었어요. 말씀이 기준된 삶, 이게 아니면 내 생각이 여기에 조금이라도 개입하기 시작하면 다툼이 생겨요. 왜냐하면 내 생각은 반드시 누군가의 생각과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생각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따라 살면 우리의 삶은 잘못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배우는 일이 너무 중요하고요. 말씀을 배운 만큼 우리의 삶에 말씀이 기준되는 거죠. 그리고 말씀이 기준될 때 우리의 삶은 견고해질 수 있게 되고요. 하나님이 그런 나를 통해서 새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할 제목이 뭔가? 오늘 여기 밑에 메가다의 아들을 위한 기도문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정말 달라질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메가다의 아들을 위한 기도문 일부입니다. 제 아들이 이런 사람 되게 하소서. 약할 때 자신을 돌아볼 만큼 강하고, 두려울 때 자신에 맞설 만큼 용감하고, 공정한 패배에 부끄럽지 않고 당당하며 승리에 겸허하고 너그러운 사람이 되게 하소서. 내 아들이 원칙이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자신을 아는 일이 지식을 초속임을 깨닫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비오니 그를 편안한 길로 인도하지 마시고 고난과 도전이 있는 긴장과 박차를 받도록 하시며 폭풍우를 견디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실패하는 일을 관용으로 보듬는 법을 배우게 하소서. 그의 기도문을 한마디로 줄이면 배우게 하소서입니다. 배우게 해달라는 거예요. 평생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이 뭐냐면 배우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기 원칙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그 원칙이 바로 말씀인 거죠. 말씀을 배워 말씀이 내 삶의 원칙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흔들릴 거예요. 이 사람 앞에서는 이런 기준으로, 저 사람 앞에서는 저런 기준으로 살게 되니까요. 이중적인 자기 자신을 좋아할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되니까 삶이 흔들리게 되는 거죠. 말씀이 확고하게 내 삶의 기준이 될 때 삶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도 바울이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준 이야기이지요. 디모데는 모태 신앙입니다. 어려서부터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듣고 배웠습니다. 디모데의 믿음은 사도 바울을 감동시켰고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으며 하나님에게 그는 쓰임 받을 수 있게 된 거지요. 세상에 많은 지식과 정보가 넘쳐나지만 그런 것들이 사람을 신실하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듣고 배울 때 우리의 마음은 옥토가 되고요,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 밭을 갈아엎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마치 농사를 지을 때의 밭과 같았어요. 밭에다가 잡초를 심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밭을 돌보지 않으면 바쁘게 어딘가에 정신을 팔려 살다가 문득 정신이 차려져서 밭을 보면요, 온통 잡초밭이 되어 있어요. 잡초를 심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돌보지 않으면 밭은 온통 잡초밭이 되고 마는 거예요. 제 장인어른이 살아계시는 동안 선산을 가꾸셨어요. 늘 그러니까 항상 그 산이 그렇게 깨끗하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돌아가시자마자 1년 동안 가꾸지 않으니까요, 온통 그 산은 풀밭이에요. 어떻게 발을 딛고 들어갈 수 없을 만큼 풀이 자라는데요, 감당이 안 돼요. 그걸 보면서 생각했어요. 장인어른이 매일매일 여기를 가꾸셨구나. 가꾸지 않으면 온통 풀밭이 되는데요, 들어갈 수 없을 정도가 돼요. 손댈 수 없을 정도가 돼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가 마음을 얼마나 가꾸었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가꾸어지 않은 채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씀을 배우고 가르쳐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기 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는 세상적인 가치관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욕심과 교만이 끝뿌리를 이루고 있어요. 이걸 극복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 내 속에 있는 망령된 신화를 조차 살게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의 그 한계를 벗어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아요. 나 스스로는 불가능해요. 제가 진심으로 존경하는 오늘의 제가 있도록 이끌어준 선생님, 제 은사가 한 분 계세요. 지금도 살아계시다면 아마 저는 그분을 제 친형님처럼 아마 섬겼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그분은 저를 검정고시를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고, 그래서 제 인생에서 너무나 소중한 분이셔요. 근데 이분이 제가 재건학교를 다녔으니까요, 재건학교 때 선생님을 하셨는데 그걸 끝나고 나서 바로 서울에 올라가셔서 서울에서 부동산을 하셨어요. 강남이 한창 부동산 붐을 이룰 때 부동산을 하셔서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버셨어요. 저를 찾아오셔서 부동산 사무실을 3개를 가지고 있는데 현금을 만지는 일이라 누구에게 맡길 수가 없다고, 제게 서울로 올라오라고 와서 사무실 하나를 맡아달라고 친히 찾아오셨어요, 저희 집으로. 그래서 그 일을 하시는데 제가 지금까지 은혜를 입었는데 또다시 은혜를 입는 것이 편치 않아서,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겠다고 그러고 마음으로는 이제는 내가 은혜를 갚아야지, 가서 또 은혜를 받겠나 싶어서 대답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분이 술을 굉장히 좋아하세요. 얼마나 술을 좋아하고 얼마나 술을 많이 마셨는지 의사가 한 번 더 술을 마시면 이제 생명을 보장할 수 없다고, 살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내 곁에 와서 내가 술을 좀 그만 마시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된다고 내 곁에 와서 나를 좀 도와달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생각을 좀 해보겠다고 그랬는데요, 한 달 만에 돌아가셔서 내려오셨어요. 시신으로 오셨어요. 왜냐하면 의사가 술을 먹지 말라고 했는데 술을 마신 거예요. 결국 쓰러지셨고요,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제가 그분 설악산 바로 밑에 상도문이라고 하는 곳이
그분 고향이신데 그 선산에 묻혔어요. 장례식장에 가서 제가 생각한 거예요. 인간이란 이런 거예요. 그 속에 몸이 기억하는 습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요, 사람은 그걸 초월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 방식대로 살아온 삶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옳은 말을 항상 해요. 제가 예전에 그랬어요. 항상 옳은 말인데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해요. 그래서 하는 거 다 하면서도 좋은 평판을 갖지 못해요. 그분이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옳은 말을 꼭 기분 나쁘게 해요. 그래서 사람을 다 잃어요. 왜 그럴까요? 내 몸이 가지고 있는 습관 때문이에요. 습관 때문이에요. 그분은 술을 먹지 말아야 한다는 걸 알아요. 먹으면 죽는다는 것도 의사로부터 들었어요. 그런데 몸이 기억하는 그 습관을 이기지 못한 거예요. 결국 죽고 말았어요. 그렇게 삶이 끝났어요. 한참 나이셨어요. 그때만 해도 40대 초반이었으니까요. 한참이에요. 자, 우리 스스로가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망령된 신화들이 있어요. 잘못된 확신들이 있어요. 그것만 있나요? 우리가 살면서 받았던 상처들이 내면에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왜곡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교인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의 옛 모습이죠. 아내가 결혼하고 나서 저를 가만히 관찰하더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신은 내가 보니까 당신의 삶을 스스로 괴롭히고 있다. 무언가 못마땅한 게 있으면 못 견디는 거예요. 그걸 폭발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거예요. 왜 그래요? 제 안에 분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는 이런 망령된 것들이 있는 거예요. 잘못된 몸의 습관들이 있는 거예요. 이걸 극복하는 일은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경건을 훈련하게 될 때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고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해요. 경건을 통해서 우리의 과거의 습관, 몸이 기억하는 습관들을 극복해 갈 수 있어요. 내면의 망령된 신화들을 극복해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제 자신을 늘 돌아보잖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해요. 저는 정말 이렇게 살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살아온 삶을 봐도 그렇고 여러 면에서 제가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니에요. 이렇게 산다고 하니까 제가 목사가 된 것이 뭐 굉장한 일이죠. 전 제 인생에서는 너무너무 큰 일이지만 그것보다 더 놀라운 건요, 오늘 제가 제 삶에 만족하고 매일매일 기뻐하며 사는 삶, 이건 한 번도 꿈꾼 적이 없는 삶이에요. 그런데 날마다 말씀을 배우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면서 오늘 이런 삶을 경험하게 된 것,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제게 주신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는 세상적인 가치관이라고 말할 수 있죠. 욕심과 교만이 그 뿌리예요. 이걸 극복하는 방법이 뭘까요? 새로운 기준을 가지는 거예요. 말씀을 새로운 기준으로 삼게 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육신이 가지고 있는 습관들을 끊임없이 잘라내는 거예요. 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배우고 익히는 일에 열심을 내게 될 때 우리 안에 작고 큰 변화들이 경험되게 되는 거죠. 여기 15절과 1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말씀을 배움으로써 나 자신이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버릴 것들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버린 그 자리에 말씀을 채움으로, 말씀이 기준되면
새로운 삶을 살게 되고요. 묶여 있었던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니까요.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을 경험하게 될 때 그때 우리는요, 할 말이 많아져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변화를 경험하게 되면요,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많아져요. 왜? 내 삶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기쁨은 사는 맛을 경험하게 해주고요, 삶의 활력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경험하고 기쁨이 내 안에 있으면요, 주변 사람들에게 그 기쁨을 나누고 싶어 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도 그 기쁨으로 초대하게 되고요, 그 기쁨을 경험한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구원을 노래하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게 될 때 내 삶은 풍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내 인생의 새로운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잘해주면 사람들이 나를 좋아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잘해주는 것으로는 결코 깊은 관계를 이루지를 못해요. 제가 가까이 있는 목사님 한 분에게 다른 목사님 한 분을 소개했어요. 그래서 우리 같이 잘 지내면 좋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두 분이 제가 소개해서 만났는데, 만나자마자 자기 삶을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서로 친해지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얼마나 깊은 관계를 이루는지 몰라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연애하냐고 물어볼 정도로 그렇게 서로 그리워하고 매일 전화하고 시간만 나면 만나고 그래요. 한 분은 광주에 있고 한 분은 익산에 있는데, 그런데도 수시로 시간만 나면 만나요. 주일날 예배 끝나고 나면 와서 같이 자고 이야기를 해요. 나이가 50이 넘어서 그렇게 만난 사람들이 깊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두 분을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이 진실해요, 겸손해요. 그들이 말씀이 기준되어 살아보려고 노력해요. 제가 소개해줬던 그 목사님은 제게 큰 실수를 했어요. 제가 목회했던 교회의 전임자예요. 그런데 제가 그 교회에 올 때 교인들에게 전화를 해서 제가 문제가 있다고, 독선적이고 그리고 성격이 못돼 가지고 오면 안 된다고 교인들에게 그렇게 전화했던 분이에요. 저는 그분을 이름만 알고 있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저를 그렇게 평가한 거예요. 나중에 제가 알았어요. 제가 그분이 후배니까 제가 함부로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요. 혼내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몰라서 그렇지, 그리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어느 목사님 취임식에 갔다가 그분을 딱 만났어요. 아니, 만난 게 아니고요, 그분이 저를 찾아온 거예요. 예식이 끝나고 나서 나가서 식사를 하러 가는데 저를 찾아온 거예요.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 목사님이시죠? 그렇다고. 그랬더니 잠깐 저랑 이야기 좀 하자고 저를 데리고 가요. 그래서 제가 처음 그분을 봤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에게 큰 실수를 했다고. 그러면서 제가 사실 목사님 이 교회 오실 때 교인들에게 목사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했다고.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고 나서 자기가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크게 책망을 하셨다. 그래서 성령께서 책망을 하셨기 때문에 목사님에게 용서를 구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자기가 용서를 구한다고. 내가 몰라서 그랬으니까 용서해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쉽지 않아요.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끄러운 일인데도 불구하고 미안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그걸 보고
목사가 적어도 이 정도 되면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분에 대한 마음은 이미 다 녹아졌고요. 그분이 좋은 분이라고, 목회자로서 참 성품이 좋은 분이라고 제가 마음에 그렇게 담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어려움을 겪었을 때 제가 그 곁에 있어줬어요. 그러면서 가까워졌어요. 자, 두 분 다 나이 50이 넘어서 만났는데 서로 깊은 친구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매일매일 전화하고 보고 싶어하고 그래요. 나중에는 은퇴하고 우리 같이 살자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가까워졌어요. 그렇게 하나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예요. 그들은 가치관이 같아요. 생각이 같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몸부림하고 있어요. 이게 영적인 깊은 교제를 이루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은 친구를 얻어서 사는 삶이 행복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면 삶은 새로워져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요.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면서 그의 삶은 새로워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2022년 새해에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오늘 내 삶의 가치관의 뿌리는 뭔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습관인가?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인가? 지식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인가? 성령의 인도하심인가? 이 기준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흔들릴 거예요. 말 한마디도 사귀지 못하고 우리의 삶은 온통 원망과 불평에 사로잡혀 살 거예요. 왜요? 세상의 사람들은 내 기준에 다 맞춰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정말 새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결론 같은 말씀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여기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어요. 하나님은 돌아가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때를 따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죠. 2022년 한 해 한 걸음 더 말씀을 배우십시오.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될 때 여러분의 삶은 새 날을 살게 될 거예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나를 이끄소. 주여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종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말씀으로 하나님 한 걸음 더 다가서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한 걸음 더 배우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셔서 이제는 내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지식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